지난주 우리는 형제폭력이라는 그런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폭력의 현실 속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이 등장하죠.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의 그 화려한 옷을 보고선 자신이 직접 입혀준 그 옷을 보고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그런 게 소리를 하면서 웁니다. 몇 날 며칠을 웁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수월로 가겠다. 이 수월은 저 세상입니다. 죽을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소중한 그 아들을 죽인 주체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 폭력의 주체가 다른 게 아니라 형제라는 것은 인간의 이 폭력적 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악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도 여러분 악합니다. 이 안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세상 안에서 폭력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악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도, 족장사 시대에도, 다윗 솔로몬 왕조 시대에도,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도, 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된 시대에도, 또 우리가 모두 죽고 훨씬 시간이 지난 시대에도 여러분, 폭력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할 것인데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폭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덜 폭력적인 한 축이 아주 강력한 악의 축을 몰아낼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폭력이 등장합니다. 최악이 사라지고 차악이 등장할 뿐이죠. 지금까지 계속된 인류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이 폭력이 끊긴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폭력을 없애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이 사회적 관계망을 벗어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폭력을 받은 사람은 그 폭력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시 사회를 다룬 책들을 보면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아주 오랜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 갈등을 풀기 위해 어떤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생양을 바치는 일이었죠. 그 희생양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를 내어놓음으로써 자기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고 그렇게 자신들만의 신화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런 신화 자체가 아니라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입니다. 이 폭력은 자기 안에 쌓인 화를 밖으로 분출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은 그 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는 생각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화를 어디에 쏟아낼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내 안에 화를 일으킨 시스템이나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는 나보다 힘이 더 센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힘센 대상에게 바로 막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기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벽을 치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엉뚱한 사람은요, 대개 나보다 그 자신보다 약하거나 뭐 비등비등한, 적어도 이 만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화를 밖으로 이렇게 분출하면 분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가고 때로는 어느 정도 이 조직된 형태를 갖추어 그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류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세워 자기 화를 그렇게 다스리곤 합니다. 결국 자기를 공격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게 반복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도 어떤 한 희생양을 찾아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자기 화를 다스리고 자기 폭력을 또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런 연쇄적 그런 폭력이 돌고 돌아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늘 화가 나 있고 폭력이 연속되고 이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직장, 가까운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매우 폭력적인 희생양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리즈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창세기 시리즈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긴 이 창세기 여행을 지나오며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사람의 이기로 시작된 욕심은 결국 폭력을 낳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폭력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질문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처럼 이 폭력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린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폭력이 가득한 이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오늘날 현존하는 기도문의 가장 모범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의 논리 속에 들어가 그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대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강력한 인본주의 악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기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주님의 기도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이 난무하는 이 폭력 속에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인본주의, 이 강력한 이 악과 맞짱 떠서 여러분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인간 중심의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 악의 구조를 우리 개인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원신들이 해왔던 것처럼 또 오늘의 사람들도 쉽게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나보다 약한 누구를 희생양 삼아 자기 분노를, 화를 그렇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이든 오늘날 사람이든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방식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풀기 위해 더 약한 사람을 찾고 그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자기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이 인류 안에 이 폭력성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약자를 희생양 삼는 이 관습만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평화를 꿈꾸고 바라야 하느냐? 결론적인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력적인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참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이 상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다, 샬롬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여러분 선언적이거나 뭐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평화로 연결돼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주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로마 제국을 쫓아내기 위해 오셨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하필 로마 제국일까요? 당시 예수님 시대 폭력의 근원지에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 경제, 행정, 군사, 문화를 장악했고 또 종교까지 이용하면서 자기 폭력을 정당화했던 가장 강력한 악의 실체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도 그 방식을 흉내내며 폭력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결국 이 폭력적 권력을,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정치혁명을 일으키시는 아나키스트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감은 잡으셨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향해 그 제자들이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칼로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폭력 혁명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폭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장은 틀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이 세상의 현실에 눈 감는 거예요. 눈앞에 불의와 폭력이 분명한데도 그것은 내가 하는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문제 삼는 것 그 자체를 오히려 믿음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세상에는 눈을 감고 내 마음의 평화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현실의 아픔과 불의에는 완전히 눈을 감은 채 오직 자기 내면의 평안만 붙드는 이 현실 도피적 평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죠. 이 입장도 틀린 입장입니다. 이 평화의 주님은 현실과 괴리된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현실에는 그렇게 살아도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바라보게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 땅의 아픔과 불의와 폭력 한가운데서 드러난 평화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니라고 했네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1번과 2번 둘 다 아니라면 예수님의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평화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땡땡 교회 이렇게 간판만 걸린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의 출발점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이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통해 사랑이라는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그 사랑을 통해 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자랍니까? 소망이라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지향적 가치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의 내적 확신이 있고, 자 먼저 믿음의 내적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의 외적 행위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며 그 믿음과 사랑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소망,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멋있고 확실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행위가 무엇이냐? 믿음의 행위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아주 명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별표 한 5개, 밑줄 짝 쳐야 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별표와 밑줄이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 뭐죠?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믿음의 행위는 사랑인 것이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진 점은 성경책 잘 들고 다니는 거 중요하죠. 성경책도 잘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기독교인이고 그냥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정확하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참으로 이게 완벽한 표현이자 완성된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랑은 러브,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가 뭐냐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고요. 이 피조물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일방적이고 끝까지 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따라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최고 정점에 있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루신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딱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실천 과정과 그리고 이것들이 나의 주변에서 내 삶에서 구현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속에 여러분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본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이 원고를 수정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이 구체적인 과제를 또 이야기하자면 이건 정말 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유명한 독일 신학자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분의 설명을 한번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가페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남성에게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구체적으로 자기 신분, 기득권, 권위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그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더 건강합니까? 아니면 상대가 덜 건강합니까? 부족합니까? 상대가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을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든 아니면 상대방을 높이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이 받은 세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고, 이 말씀, 이 문장 앞에 어떤 다른 문장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그 앞에 문장은 내 옷을 벗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 옷이 바로 나의 기득권, 신분, 자랑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은 무슨 성격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으로 좀 더 우리의 구체화 시켜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와 겸손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여러분,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이 사랑은 상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거죠. 서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랑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유언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반부만 볼까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자,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서로가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이 서로라는 이런 상호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서로가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건 동정이에요. 위에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아부,
혹은 우상화 이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서로가 있는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랑은 여러분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이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되죠. 자기 사랑 없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자존감을 갖는 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서 이야기한 서로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 나갈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원수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는 어떻게든 한다 할 수 있죠. 해도 여러분 그 머릿속에 떠올리는 원수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원수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중요한 건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수 사랑의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 속에 이건 염두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 한번 잠깐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데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가페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타이센 목사님이 설명한 네 가지 사랑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수행은 못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나도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인정하면서 우리가 염두를 한다면 저 역시 그리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제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미 획득한 분이에요. 따는 당상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실천 과제를 이 훌륭한 신학자가 정리해 둔 것을 우리가 참고할 뿐입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상호성, 서로, 그리고 네 번째는 확장성.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며 서로를 축복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세상 가운데 확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그러나 이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폭력을 당한 오늘날 전쟁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평화가 오늘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와 화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주님의 평화는 믿음의 내적인 고백이 외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이 그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차별과 정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전쟁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있는 자들의 교만과 폭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푸른 하이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살아있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